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급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메인 것은 풀어주시옵시고 막힌 것은 주의 크신 능력으로 뚫어주시옵시고 산적한 큰 태산 같은 문제 앞에 태산을 넘을 만한 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차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텐데 성경책 맨 앞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사도들의 전통 전승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을 교독할 텐데요. 성경책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42번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보시면 교독문이 있는데 42번 42번 시편 98편이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시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나의 영혼이 은총으로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만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공동 기도문 주보에 또는 파일에 보시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희망수원 예배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같이 우리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아버지,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조국 사랑과 교회 사랑에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 아버지시여, 수원을 방문하는 가족 모두가 주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신실하고도 깨끗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이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아버지시여, 수도원에 헌신하는 우리 주의 자매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 새 옷을 입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지난 3일 밤에도 야고보서를 본 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 몇 절부터인가요? 짧게 9절로 11절까지인데 아주 몇 절 안 되는 성경 구절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 생명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리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전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9절부터 11절 짧은 세 절인데 낮은 형제와 부한 자,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워져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복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창 안에 큰 은혜 받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이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 학설이 아주 많이 평가되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예수의 생애를 자세히 어릴 적부터 봤겠는가. 그가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환난을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깊은 인내를 가져라. 핍박을 당하고 또 여러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오히려 감사해라. 고난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취지로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인내해라. 가난 가운데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량을 베풀어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경제생활 속의 신앙생활, 경제활동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 이 경제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야고보서는 별명으로 성경의 또는 우리 삶의 교과서다. 그래, 교과서. 교과서는 주로 우리가 말할 때 초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중학교에서 그죠? 수학, 이런 미술, 과학. 이거는 교과서다 그래, 교과서. 이 교과서 꼭 봐야 되잖아요. 이거 꼭 시험을 본다고요. 국영수 특별히. 그런 거와 같은 것이 뭐다?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 그러니까 교과서니까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요.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없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꼭 봐야 되는, 또 실천해야 되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강조합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망.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망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다 말이에요. 죽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생활화, 신앙의 어떤 실천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신학대학이든 신학대학원에서 꼭 필요한 과목 가운데 프렉시스 테올로지, 실천신학, 조직신학도 있고요, 역사신학도 있고 성경신학도 있고 다양한 신학이 있는데 거기에 실천신학,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그것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학문. 중요하죠.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론대로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목회자가, 리더가 된 우리가, 지도자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것이냐, 이 프랙티스, 실천신학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데 국영수를 공부하는 것처럼 예배학,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예배학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가 사소한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제 목사님들이 되려고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그런 형식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기도가 필요하죠. 전도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전에 그런 많이 했었어요. 버스 지하철역이나 그 플랫폼에서 연 신도림역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쪽 아실 텐데 신도림역에 갈아타잖아요. 환승하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러면 너나 좀 믿어. 있어가지고 막 맥살 잡고 시끄러워하고 막 나오고. 그래서 너나 잘 믿어라. 그래서 그럼 또 거기서 참아야 되는데 뭐야 이 자식아. 뛰들고 천국 불신지옥
부르신지요. 예수 천국 가면 시끄러워. 술 마치 찬 사람이 매사 자꾸 싸워. 그냥 피하면 될걸 막 싸워요. 전도 이게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여러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거죠. 다 배우죠. 전도에 있어서 고구마 전도 이법이라고 이게 들어왔나요? 고구마 전도. 고구마 줄기 줄기를 뜯어가지고서 반찬 만들어서 이 전도학에 있어서 고구마가 그 삶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생 고구마도 예전에는 막 깎아서 먹으면 맛있었는데, 네 맞지. 고구마 전도법에서는 삶아서 삶다 보면 우리 직장 권사님들 삶잖아요. 삶다 보면 이것이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죠. 생고구마를 생고구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전혀 초보자 생고구마를 쉽게 말하면 삶아서 삶자. 그걸 삶으려면 익게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가 필요하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려면 삶은 고구마, 익은 고구마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서 고구마 삶는데도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또 안 찔러보고 또 물이 부족한가 하면 물도 더 붓고 또 더 끓이기도 하고 그래서 삶은 고구마 만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아이고 그것도 뭐 있죠? 이슬비 전도. 이슬비를 조금씩 쫓다 보면 일하다 보면 어느새 흠뻑 젖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도 끊임없이 꾸준히 조금씩 뭐 깻잎도 절여서 갖다 주기도 하고 상추도 뜯어다 주기도 하고 상추 심은 거 다 말라 죽었어. 물을 안 주니까 그게 쉽냐고요. 물을 이렇게 물도 주고 이슬비가 조금씩 상추에 물을 조금씩 그게 살아나는 것처럼 주다 말다 하니까 말라 죽는 거지 뭐. 주인의 실력이지 능력이 그만큼 게으르니까. 근데 이슬비 꾸준히 조금씩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게 쉽냐고요. 전도 또 뭐 있죠? 하여튼 다양한 이런 전도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설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거 실천처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할 거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경제적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떤 상태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는데 성경에서도 부자들이 참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들이 누가 있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 큰 부자였어요. 이삭 부자였어요. 요셉 또 여러분 아는 다윗 솔로몬 더 큰 부자. 제가 가장 많이 성경을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욥 겁나게 부자였지. 욥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죠. 그러다가 쫄딱 망했죠. 또 그런데 더 하나님 100배로 또 채워주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요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이도 부자였죠. 요한. 갈릴리에도 집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고 집이 두 채나 있었어. 그 옛날에. 부자지. 요즘도 집 두 채는 부자인 것처럼 부자였어요. 또 아리마대 요셉. 우리도 말하면 미리 자기가 죽을 장사될 그 무덤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사람. 우리 요즘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선산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자기의 이런 무덤을 미리 그 준비해 놓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저 공원 묘지 같은데 굉장히 비싸요. 그냥 뭐 크기 따라서 다양하지만 그 다 미리 준비한 사람 옛날에 또 시몬 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많았죠. 대표적으로 누굴까?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문 앞에서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걸 먹고 살았던 사람. 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닮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바울 사도도 부자였죠.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미국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려면 많이 들 거예요. 예전에 30년 전에도 그 돈 1,000만 원이 있어야 비자가 나왔으니까, 미국을 가는 비행기 표를 살려면 그 자기 요건이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외국 제3세계에서 저쪽 뭐 몽골이나 미얀마나 제3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올 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어야 돼요? 2만 불? 그러면 한 2천만 원이 넘는, 더 이제 높아진 거지. 우리가 미국 갈 때 30년 전에 1,000만 원 통장에 잔고 증명서를 받아야 그 대사관에서 도장을 찍어줘서 비자를 발행해 줬는데, 지금은 2만 불이니까 제3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오려고 하면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살려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어느 뭐 직장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 요건들을 갖춰야 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10년, 20년을 거주하면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세금을 얼마만큼 냈다라고 하는 세금 증명서들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시민권을 받는 것처럼, 이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부자였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도 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울 사도였죠. 돈을 주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을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서 굶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해서 매를 맞고 그런 인물이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나사로 빼놓고 누가 있을까? 예? 베드로는 조금 낫죠. 왜냐면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죠. 조그만한 그 나무 배라도. 더 베드로의 유다. 선생님이 누구? 유다. 베드로의 선생님? 예수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죠? 목수. 예수님 어디서? 우리 마국간. 마국간. 빙고.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의 엄마 아빠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성물을 드리게 되는데, 비둘기조차도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비둘기.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죠? 좀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비둘기밖에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요셉과 마리아, 또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정도니까, 돈이 있었으면 돈을 좀 이렇게 옛날 좀 찔러주고, 그죠? 애기가 막 날려고 하니까 우리만 여관에 이렇게 얻어서 낳을 수도 있었는데, 호적하러 가는 상황에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형편이 좋았으면 마국간에서 애기를 낳겠냐 말이지. 그런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 들짐승,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그럼 헌집사 부자네. 그렇죠. 예수 자체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정말 가난뱅이구나. 그 총각 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 서울 그 풍납동, 거기가 강동구인가요? 강동구 풍납동 그 혜원이가 살던 동네예요. 그 미주 아파트 옆에 차고에서 잠깐 있었어. 차고 샷당 이렇게 내리는, 그만하라고 자꾸 우리 사모님 그러는데, 그 샷당 내렸다고 그랬다는 데서 그 2층 침대를 하나 보물상에서 주워가지고 밑에 있는 침대 하나만 놓고 거기서 한 겨울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이야, 겁나게 춥더라고. 바람이 그 샷다면 딱 내리면 밑에 구멍은 그거 왜 냈대요? 밑에 뽕뽕뽕. 나 그거 지금 궁금해 죽겠어 지금도. 샷다문을 내리면 그 밑에 구멍이 하나 둘 셋. 에이스. 하나의 통이 있어요. 곰팡이 안 끼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원리가 그거거든요. 네. 그렇어요. 바람이 황수바람도 아니고 그냥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 그 12월달, 11월달, 1월달 얼마나 추운지 그 저거를 왜 구멍을 뚫어놨나 했더니 그럴 수 있네. 그 어릴 때 저거를 왜 뚫어놨다냐. 그럼 바람이 안 들어오면 덜 추울 텐데. 야, 그러면서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도 머리 뚫 곳이 없다고 했으니 나는 좀 더 행복한 거구나. 그죠? 그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을 테니까 노숙했겠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그랬다면 나는 그래도 비도 피하고 눈 내리는 것도 피하고 바람은 못 이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으려고 막 요즘 같으면 테이프를 좀 스카치 테이프 사다가 포장 테이프를 딱 막으면 딱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 어릴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예수님도 머리도 들 곳도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낼 때 무덤도 없었어요. 무덤도 없었어요. 그 돌무덤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고 예수님 것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냈어요. 이야, 너무 슬프잖아요. 요즘은 무덤이 없으면 국가가 다 해줘요. 무연고 이렇게 해서 다 해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죠. 그 윤한기 목사가 불렀던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우리 헌집사 계속 불러야 돼,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그 교회 안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있다 그러죠.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부한 형제? 부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형제여 자매, 그죠? 형제. 이 형제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낮은 형제, 그죠? 부한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엔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죠?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형제다, 한 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투쟁하고 억압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는 사실을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로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형제. 낮은 자와 부한 자를 기본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형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싸우고 투쟁하고 핍박하는, 아니요,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교과서. 필독서예요. 꼭 읽어야만 되는 책 교과서. 여기에서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를 형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9절에 읽은 것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경제적으로 세상에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천국,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 자랑해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천국의 백성 된 것을 어떻게 해라? 자랑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땅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그것을 소유한 것을 인해서 자랑해라. 영적인 그 부요함, 그걸 자랑해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랑. 아멘. 그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랑. 쉽게 말하면 자신감 가져라. 자신감. 기뻐해라. 그렇죠. 천국을 소유한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거지 나사로 얘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두 번째로 보면 여기 성경 어디 나옵니까? 그 10절에 보면 같이 읽으시나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외적인 부요함이 풀의 꽃과처럼, 그죠? 제가 상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제가 상추를 100부 심었는데 이 상추를 뽑아먹는 벌레가 있나요? 짐승이? 네? 뭐가 상추를 뽑아먹어요? 아, 그래요? 그 희한하게 다 뽑아먹었어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짜는 게 끊었겠죠. 아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라서 비틀어져서 이렇게 했지만, 아, 그래, 잘라먹었나? 그래서 빼창을 가버렸어. 물을 주긴 줬는데. 뽑아갔으면 누가 가져갔나? 그렇죠. 아니, 또 발자국도 이거 저 고양이 발자국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성문용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부한 것이 영원히 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높음은 들의 풀과 같다. 강한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즉시 시들어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한 것의 모습이다. 풀의 모습이다. 이것을 잘 알고 살아라. 그래야 부해도, 권력이 있어도, 건강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의 부자의 그 지표를 가만히 보면 미국이 최고 부자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그 세계은행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 6번째가 미국, 스위스가 5번째, 스웨덴이 4번째, 카타르이 3번째, 아랍에미레이트가 2번째. 첫 번째가 어디였을까요? 유대인. 쿠웨이트. 네? 그런데 저기 나올까? 그런데 한순간에 쿠웨이트가 쫄딱 망해버렸어. 그래서 역전돼서 아주 쿠웨이트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굉장히 부한 나라인 걸 맞죠? 그 땅 속에서 막, 저기 야, 우리나라도 좀 그랬어. 우리 저 새카만 허집사한테 한 드럼 가져가라고 새벽마다 와서 무지하게 파울 거예요. 무조건 퍼가야지 막. 퍼가는 게 인자야. 한국에서 이제 허집사 막 해가지고 저 봉고차에다 실어다가 저 주소 가지고. 제가 필요 없겠다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차들 오락해요. 그냥. 큰차 되잖아요. 그냥 부나 권력이나 학식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이 크다. 그죠? 많이 배운 사람들 책임이 크죠. 많이 가진 사람들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사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너나 할 거 없이 시간의 흐름 앞에, 세월의 흐름 앞에 전부 다 정복당할 텐데 그 시간이 흐르면 종국에 하나님 앞에 카운팅할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너는 세상에 살면서 이행했는가? 하나님 앞에 계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선악간에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계산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될 텐데, 그러므로 때로는 구하기 때문에 불로 인해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보존하려고 하는 위험, 또 유혹의 위험, 부자가 되면 돈이 많은 악을 행할 위험, 교만의 위험, 욕심의 위험,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성경에서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지만 또 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솔로몬은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시편에 보면 부자는 어떻게 죽는가? 솔로몬 왕이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부자는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가난한 자와 꽃같이 죽더라.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부자는 어떻게 죽냐? 부자는 막 금을 막 쓰고 금옷을 입고 황금옷을 입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꽃같이 죽더라.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질문 앞에 자신이 스스로 답합니다. 부자는 어떻게 죽는가? 황금옷을 입고 죽더라. 황금관에 들어가서 죽더라가 아니고 가난한 자와 꽃같이 죽더라.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자라고 했어도 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는 높음을 바라보는 것,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 부한 자는 영원성 없는 세상의 낮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은 높거나 낮거나 개의치 않고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 안에서 형제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섬기고 함께 나란히 나아가는,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형제의 의미, 그죠?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섬기는 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깨우침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하지만 겸손하게 낮은 형제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자였던, 또 부자 중에 부자였던 솔로몬은 성경에서 묻습니다. 시편에서 묻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죽는가? 가난한 자와 꽃같이 죽더라는 본인의 대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에 가난하고 또 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용인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시화되도록 하나님, 우리 용인시를 축복하시고 우리 기흥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늘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저들을 꼭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도 주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생명을 위탁하고 또 귀한 물질 예물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저들 사업장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어린 나이에 그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과 작은 물고기에 주의 축복하심으로 축사하심으로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예물 가운데도 기름 부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용되는 곳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도록 영육이 강건하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어둠의 세력, 질병,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강건의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예물이 잘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아까 그 주의 형제 야고보 나오죠. 야고보. 네. 말하고 사모한테 혼날 것 같은데 혼날 것 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고보, 요한, 아니 주의 형제들이에요. 예수의 형제들. 대단한 집안. 지도자가 됐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육신으로는 동생들이 있지만 예수의 생애를 보면서 아하, 얼마나 믿었으면 아주 목숨을 다 걸고 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제 탓이긴 하지만 오늘이 이제 다음 주인가요? 명절이 오잖아요. 추석. 예. 추석인가요? 예. 근데 민집산 부부는 풀배로 봤어요. 풀배로. 네. 아, 그러셨구나. 허집사님한테 물어보자. 우리 기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이거든요. 주일. 주일을 왜 지키냐면 예수께서 부활했다.
우리가 부활절을 따로 지키지만 이 부활을 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일요일이에요. 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금, 토, 일 아니지, 그치? 금토일이죠. 아니죠, 여기지. 목요일 날 십자가에 박히셔서 토요일 날 예. 죽으시고 주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따로 절기를 지키지만 그래서 기념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 몰랐어요. 근데 몰랐어요. 예? 몰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근데 문제는 제 탓인데 벌초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주님이. 주일은 참 그래서 어려워요. 이 주일 성수하는 게 결혼식도 주일날 많이 하죠, 그죠? 돌잔치. 돌잔치도 하죠. 잔치가 환갑잔치는 안 하면 칠순잔치, 팔순잔치 다 주일날 하지. 왜냐면 가족들이 거기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나는 교회 가야 돼. 쉽지 않아요. 그렇죠. 토요일, 저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토요일도 휴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행사하란 말이지. 주일 지키라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주 5일 근무하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 집사님은 풀배로 갔어. 허집사 탓인 것 같아. 그 핑계 대면 허집사가 그거 고쳐줬지. 안 고쳐줬으면 못 가져갔는데. 그 예초기를 고쳐준 거야. 내가 보기에. 고쳐주지 말지. 회의를 하고 왔어야죠. 그렇지. 토요일 어제 일찍 가서 그냥 윙하고 그렇죠. 오면 좋을 걸 그냥. 미리 전화가 왔었어요. 왔어요? 고쳐달라고? 그거 봐. 그래서 어쨌든 고쳐준 놈은 차순 없지만 어쨌든 나도 안 고쳐줬어요. 열받아서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또 이제 내가 혼내는 거예요. 혼내주세요. 제가 혼내면 또 삐질까봐.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오늘 그 한번 노래를 불러볼 텐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난 모르겠네. 그 주보의 맨 앞에 보시면 가을이라 가을바람. 이거 알겠는데 가을이라 가을바람 한번 불러봅시다. 이또 어떻게 하는 건지. 가을이라 가을바람. 어디지 알겠어요?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나좀나 찾아가는 제비불 넘어와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느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다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불 넘어와 봄이 오면 다시 오면 부탁하느냐. 딱 그만합시다. 이거 내가 어렵네. 첫 절은 알겠는데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찬송함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35장 주기도문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따라 성경대로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계획과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손에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난관 있는 어려운 난관 극복하시고 큰 믿음을 통하서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의 이 한 주간도 주여 주님을 사모하시고 진리가 진실하게 승리하도록 축복해 어떠한 주시옵소서. 고난에서도 악한 어둠에서 물러가고 따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고